이거를 이제 딱 여기 5층 주일학교 가는 데 가서 딱 외우잖아요. 그러면 배지를 하나 줍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배지를 달고 이렇게 다니죠. 네. 자,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기억 남는 새가족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할머니 새가족이십니다. 딱 봤는데 차를 스타렉스를 타고 다니세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을 태워 다니나 했더니 혼자 타고 다니세요. 그런데 스타렉스를 타요. 풍채도 좋으시고 인상도 강렬하시고 목소리도 걸걸하시고 성격도 터프하세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이규현 목사님이랑 같이 한번 제가 영주에 사과 농장을 하고 있는데 신방을 좀 와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가는데 그래도 어르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젊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스타렉스를 운전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앉으셨어요. 뒷자리에는 못 앉겠다 그러시면서 옆에 앉으셨어요. 근데 내려가는 내내 계속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이 불안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죠? 손잡이를 잡는 거죠. 예. 손잡이를 잡으면 이분이 나를 못 믿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느낌이 오죠. 그래서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좀 불편한 거 있으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뭔가를 잡지 않으면 차 안에서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스타렉스를 타고 풍제 좋고 걸걸하시고 터프하신 그분이 조수석에 앉아서 이걸 잡고 불안해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불안해하는 모습은 그 집을 내려갔을 때 더 커지셨어요. 저희를 불러서 예배를 드리고 요청하신 게 뭐냐면 자기 집에 신당을 모셔놨는데 그것을 좀 치워달라는 거예요. 신당이라고 해서 제가 가봤더니 방에 하얀 항아리에 쌀을 담아놓고 하얀색 흰색 종이로 만든 고가를 씌워놓고 사탕과 젤리를 이렇게 놔둔 거기가 이제 신당이더라고요. 그거를 치워달라고 하면서 자기는 못 들어가겠으니까 목사님들이 들어가셔서 치워달라는 거죠. 저랑 목사님이랑 가가지고 꺼내고 쌀 이제 바닥에 붓고 도 깨트리고 종이 구겨서 땅바닥에 넣고 사탕과 젤리 그거 다 이제 다 넣고 이렇게 하고 다 파묻는 동안 그분은 전혀 나타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저 구석에서 그냥 그러고 계셨어요. 겉으로는 성격적으로 터프하고 관계적으로 막 여러 사람이랑 쉽게 또 편하게 관계를 맺고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어떤 모습이셨어요?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거죠. 왜요? 그의 삶 속에 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귀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내 마음속에 무언가를 모시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어떻게 될까 봐 전전긍긍 하는 거죠. 물론 자녀 너무 소중해요. 너무 사랑합니다. 걱정됩니다. 그런데 자녀의 메인 인생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또 요즘에는 자녀 대신 누구를 선택하죠? 뭐 누구를 안고 다녀요. 근데 까매요. 근데 강아지인 거죠. 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저희 빌라에도 유모차가 2대가 있어요. 애기 유모차는 아닌 것 같은데 누가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강아지가 이제 타고 다니시는 유모차인 거죠. 네. 그게 다 있어요. 거기에 매인 거죠. 또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 의부증, 의처증, 믿지 못하는 거죠. 또 뭐가 빠지면 섭섭해요? 돈이 빠지면 섭섭하죠. 취미, 여행. 그리고 우리나라에 요즘 심각한 건 뭐죠? 사람들이 뭐에 딱 매여서 살아가죠? 신념. 특히 어떤 신념? 정치적인 신념. 좌냐, 우냐. 여기에 희한하게 점점 더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점점 더 우리나라가 반으로 조금씩 더 갈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다 무언가를 그렇게 마음에 품고 살아가죠. 겉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것을 이용하는 거야. 내가 그것을 활용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순간 잘 보면요, 그것이 나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면 누구를 모시고 사는 존재인가를 알려주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안에 진정으로 모셔야 될 그분을 모시기로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버리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우선 이력서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놀러 가지 않고 딱 준비하고 교회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딴짓하지 않고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리스도인은 삶의 전부가 바뀐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는 거죠. 맨 밑에 줄은 뭘 얘기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넌 새 것이 됐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죄에 헤매고 우상 가운데 끌려다니는 인생은 이제 끝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이 되었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일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저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아직 기도할 줄도 잘 모르는데요. 예수님도 잘 모르고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한 번의 예배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지속적으로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분만 맡겨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삶의 전 인격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예배에 나온 그것은 무엇으로 한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하고 내가 시간을 정하고 내가 이렇게 운전해서 내가 와서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주님은 누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먼저 계십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다시 우리가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한번 손을 이렇게 얹어 보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한번 고백해 보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것은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해요. 여기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결혼하시기 전에 누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셨죠? 네. 왜 이게 후회되시나요 혹시? 그건 아니시죠? 네. 네. 누가 여러분들 마음에 계셨어요? 결혼할 배우자가 마음에 있죠. 결혼하기 전에는 아무 남자도 아무 여자도 눈에 안 들어와요. 오직 그 사람만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나의 돈 쓰는 거, 나의 모든 삶의 영역들, 나의 습관, 시간 사용하는 거, 인간관계 다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 사람에게 맞춰져 있는 거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죠. 또 무언가 사고 싶은 게 생겨요. 그러면 이제 뭐만 보여요? 그것만 보이죠. 누가 그걸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어떨까? 그리고 TV만 봐도 그 광고만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저의 첫 차는 경차 중에서도 아주 훌륭한 모닝이었습니다. 네. 모닝을 이제 딱 처음에 타고 다니다가 제가 사고를 내서 작은 접촉 사고였는데 폐차가 됐어요. 그래서 다음 차를 사야 되는데 형편은 모닝인데 모닝이 무서워서 못 타겠는 거죠. 그래서 액센트로 가자. 그때부터 뭐만 보여요? 액센트만 보이는 거죠. 근데 또 뭐만 보여요? 액센트도 다 똑같은 액센트가 아니더라고요. 옵션에 따라 저건 휠이 이렇고 저렇고 그것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차를 저에게 소개해 주신 분이 안전을 위해서는 엑센트보다 아반떼가 좀 더 낫다. 할인을 받으면 엑센트랑 비슷하다. 그때부터 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엑센트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아반떼만 보이다가 지금 이제 저거를 타고 있습니다. 내 안에 누가 있느냐, 내 안에 뭐가 있느냐가 그 순간 나의 삶을 결정하는 거죠. 어느 순간 우리는 거기에 휩쓸려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본문의 바울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는 좋은 건가요? 되게 아름다운 건가요? 끔찍한 겁니다. 내 자신이 죽는 겁니다. 그것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때까지는 나를 믿고 세상을 믿었다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가 거하는 삶이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이 전까지만 해도 나라는 존재가 아주 팔팔하게 살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나도 육체를 내세울 것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며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 말하자면 바리새 사람이며 열성으로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사람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도 너네처럼 나도 자랑할 거면 끝도 없다. 자랑할 거. 그러면서 뭘 자랑해요? 육체.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는 8일 만에 할례 받는 첫 얘기가 구약에 어디서 나오죠? 누구 때 나오죠? 아브라함 때 나옵니다. 지금 이 바울은 신약시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것은 자기는 누구의 그 정통성을 물려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정통성을 물려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 사람 중에 강조죠. 중에 히브리 사람. 율법으로 말하자면 바리새 사람. 만약에 이 자리에 바리새 사람이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저희는 저 구석으로 쭈그러져야 됩니다. 율법으로 따지면 그들처럼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완벽한 사람. 자기도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었고 6절에 열성으로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뭐가 없다고요? 스스로 흠이 없대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의 삶 흠없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 아니면 어제 하루라도 좀 타협해서 어제 하루라도 흠없이 살았다. 아니면 오늘 아침이라도 흠없이 살았다. 아니면 예배 시작하기 전이라도 나는 흠없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스스로 흠없이 살았다라고 이거 자랑할 거를 아주 이야기하는 거죠.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예수님이 아닌 자신의 혈통, 자기의 지식, 자기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나요? 성경을 한번 잠깐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갈라디아에서 앞으로 쭉 넘어가면 사도행전 9장만 찾겠습니다. 9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2페이지. (9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기의 혈통, 지식, 능력을 의지한 결과는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잡아들이는 거죠.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선지자를 죽이는데 앞장섰죠.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 예수님이 거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는지 성경을 한 장만 뒤로 넘겨보십시오. 9장 20절. 사도행전 9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누가요? 19절에 누구라고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아니, 며칠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가던 사람이 며칠 뒤에 뭐 하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PPT 한번 띄워주세요. 3장 7절에서 9절. 없군요. 네, 빌립보서. 예, 한번 뒤로 넘어가서 3장 7절에서 9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21페이지 321페이지 3장 7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붙들었던 혈통, 지식, 능력 다 뭐라고요? 쓰레기다. 쓰레기다. 더 심하게 표현하죠. 배설물이다. 우리도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어떤 우리의 그런 가문, 어떤 우리의 가방끈, 우리 가진 재산, 우리 가진 능력, 그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무엇에게도 마음을 먼저 내어주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그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 아닌 것들을 내려놓지 못해요. 아직도 붙들고 있어요. 무엇을 붙들고 계세요? 누구를 의지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죠. 예배의 자리에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이야기하지만 나오는 순간 다시 예수님은 좀 구석에 저기 계셨으면 좋겠고 다른 것들로 우리 마음을 다시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미 내가 너 안에 있어. 그리고 내가 나를 통해 너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을 내가 사라지게 할 거야. 놀라운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죠.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제거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우리의 의지로 해도 안 되잖아요. 결단을 해도 안 되잖아요. 뭐 하면 되죠? 주님께서 마음껏 제거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죠? 주님께서 제거하신 거 다시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막 눈이 막 갈라 그래도, 다시 마음이 갈라 그래도 다시 누구를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땠어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욕심을 내며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척하며 살고
아니, 자주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처럼 우리는 살아왔어요. 저의 일주일만 돌아봐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들어요. 근데 예배 딱 끝나고 문 딱 나가는 순간부터 또 예수님이 거하시지 않는 사람처럼 살 수 있다는 불길함이 또 엄습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연약함 가운데 혹시 그것을 변명하며 그냥 포기하며 아예 그냥 뭐 세상 속에서 마음대로 살지 뭐 교회 와서 잘하면 되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것이 이미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너 안에 거하는 삶을 포기하지 말아라. 너가 못한다고 해서 내려놓지 말아라. 그런 연약한 우리를 알기에 우리는 더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2장 빌립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 요만한 것도 드리기 아까워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고요. 우리는 또 주님을 잊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주님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앞으로의 삶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아닌 다른 것 붙들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 붙들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묵상할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10가지 세상의 유혹을 꽉 붙잡았다면 이제는 9개, 8개, 7개 줄여갈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로마서 8장 마지막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 내어주신 그 주님 안에 또 새로운 일주일, 제가 주일 예배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상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러 나아가는 파송식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시작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믿음의 용사로 사랑의 사람으로 불러주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으로 사랑하며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